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제목은 구원의 믿음을 보인 자입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그라사 땅의 청년은 주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 이웃집 청년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주님은 그라사에서 이 청년을 만나시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고자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은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돕는 사역자의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보살피심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 귀신에 붙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청년에게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삶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사에서 돌아오시자 역시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회당장이라면 회당의 책임자겠죠. 유대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었다면 상당한 권세자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을 때 회당에서 많은 반란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야이로도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12살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딸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딸이 죽어가지만 않았다면 야이로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아픔과 문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간곡한 부탁에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갑자기 주님 곁으로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가진 재물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할 대로 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도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부정한 혈류병인지라 야이로처럼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그는 주님 뒤로 가만히 와서 옷자락만 만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죠. 아무도 몰래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피가 멈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순간 여인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몰래 행했던 일이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으로 인해 밀리고 밀린다고 했지만 주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성적인 사람 같으면 끝까지 숨기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지만 자신을 치유하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엔 거라사의 청년을 만나신 것처럼 의도가 계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여인을 공식적으로 사회로 회복을 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해 살지 않아도 되고 부정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라사 청년을 회복시켜 주심과 동일한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죄인이었던 여인이 받았던 복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향유를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은 믿음의 복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후에 야이로의 집에 이르셨지만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 야이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말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했던 마르다처럼요. 아마도 가장 큰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은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로하시듯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울부짖던 마르다를 향해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믿기 힘들었던 상황에 주님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죽었으니 끝났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던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일순간 바꾸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바엔 믿으라고 말입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잃더라도 주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12살의 야이로의 딸, 12년 혈류증의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2년과 여인, 그리고 질병, 또한 죽음입니다. 불가능에 갇혔던 두 여인에게 부활, 새로운 삶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불가능과 같은 세상 앞에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여인이 누렸던 놀라운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